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여기 말씀도 드리고 여기 또 적어놓은 대로 강력한 복음의 전파 현장을 담은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이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선교가 이제 물꼬가 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방인의 그 사도를 누구를 쓰기로 했냐면 사도 바울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천문을 누가 열었냐면 그래도 베드로가 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분명히, 물론 베드로보다도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기적과 더 고생도 많이 하고 더 큰 능력도 나타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보다 자식이 조금 부족하고 또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많이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질서는 질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도 벌써 베드로가 먼저 문을 열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저 로마에까지,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뭉뚱그려 기도하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떼굴떼굴 굴르기만 하고 땡깡만 부려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철저하게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실수가 없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하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 하나님이 철저하시고 온전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립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도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요 해석이 틀려요. 신천지에서 해석이 틀리고요, 통일교에서 해석이 틀리고, 또 저기 전도관에서 해석이 틀리고, 또 어디에서 해석이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누가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님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해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내려왔는데 성경이 그대로 내려오고 한 영으로 역사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영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이것도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서 큰 복입니다. 신천지에 가서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서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빠져가지고 거기가 큰 줄 알고 자기 눈에 다른 것들은 도움이 않고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골탕 먹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부르심을 가져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조명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애. 하나님이 참, 언젠가 또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기는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특히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종대왕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게 큰 복이죠. 300년 전, 5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이면 뭐예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 드렸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500년 전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도 4000년 전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양으로 제사 드릴 때 이 양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한다라는 것을 믿은 자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무엇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하셨냐면 믿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먼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제발 성전물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배드리려면 관둬라, 그렇게 제사 드리려면 관둬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양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류해 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류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사를 지낸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태어났어도 그들이 복이 있으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시대, 내가 왕으로 태어났어도 200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을 때보다도 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다고 해도요, 다 몰라요. 제 눈물을 흘리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예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속에서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진짜는 어디 가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제 맨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부대끼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사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밥이 있다고 해서 한 숟갈 먹고 맛있네 그러면 안 되죠. 다 먹어서 힘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추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같이 그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 그 행동했던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계셔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증인이 되는 사람을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봅시다. 나눠드린 걸 한번 봅시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읽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 증인된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그 증거로 입술을 통해서 그냥 드러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똑바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된 삶과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고 듣고가 아니라 분명한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어떻게 해요. 긴 건 긴 거고, 이런 완전한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대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적이 있어서 보았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통으로 어디서 만났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강력함이 얼마나 강한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각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고 그가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세 번째 보면 오늘까지 전해온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썼는데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온 근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환상 가운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는 첫 번째 그 큰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의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왔던 그런 선교사들까지라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은 주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만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는 봤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토마스 선교사나 또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십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기 오기만 하면 죽을 텐데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각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신앙이 희미합니까? 믿음이 희미합니까? 주님께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립시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증인 삼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님 대해서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믿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으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증거가 성령의 사람은 그거를 증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강조하고도 또 강조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말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고 그 약속한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행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님을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주님을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느 기도원에서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저도의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조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완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혼란케 하는 성령을 혼란케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이라고 써있지 않고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 침투하고 신학교회에 침투하고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키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간판이 장로교요, 간판이 감로교요, 감리교요, 간판이 순봉교요, 간판이 성결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희석된 복음이 들어가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목회자와 성도가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냐, 성령이 감독되는 교회냐, 성령이 계시니 안 계시냐, 그것으로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우리 어디 가져올까요? 의논합시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독재입니다. 왜 독재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 앞에 우리가 가면 법 앞에 가면 그 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판사가 가만히 있어 잠깐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판사는 법관, 검사,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법이 현재 잘못된 것 같다 할 때도 일단 법대로 언도를 내려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현재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 영원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연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하시지 사람의 방법대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거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복은 이제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강성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져야 되고요. 말씀이 힘이 돼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림을 받아서 내가 싫어도 성령님이 가자면 가야 되고, 내가 좋아도 성령님이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기복주의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주의의 그런 기초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복주의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조금 전에 인본주의와 비슷한데, 이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이 개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 자기의 그 가장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그 개개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인주의.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함께하고 두루두루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개인으로 홀로 혼밥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에는 각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체는 우리들이고 머리는 예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데, 세상은 자꾸 공동체 생활보다도 개인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주의. 이게 참 이 이성과 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성경을 판단합니다. 이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됐네, 이건 성경에 오류가 있네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또 그리고 지금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현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성경이 쓰여진 데가 2000년 전인데 지금하고 맞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배치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변질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간통을 한다 그러면 큰 죄로 했어요. 또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난리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이대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옛날 얘기하고 있네 라면서 이 기독교와 세상이 점점 충돌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상, 이념 이것들이 기독교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앞서가면은요, 종교는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또 이제 시간이 나면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상에 박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편협되고요, 해석을 이상하게 달리합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왜곡된다 그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쓰셨는데, 두 번째로는 복음에서 율법에서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율법에서 탈피했는데,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만 그게 죄인지 아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도적질하면은 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어야 신호 위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막다니죠.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신호등을 달아놔야 신호 위반이 안 되는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죠.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박혀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과감하게 아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복음으로 이끌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방해자는 이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주의가 지금도 있어요.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첫째 뭐 흑백 논리. 지금 요새 아주 유튜브만 보면 아주 이 흑백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을 꼭 일요일날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꼭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인데 이거는 흑백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 때나 날짜를 지켜도 됩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한 논쟁이 있어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따져서는 성경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지. 이걸 흑백 논리로 따지게 되면은 도와 모로 그냥 갈라지게 돼서 교회 자체가 분열이 되는 것인데 이건 마귀가 노리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유튜브 같은 데 나서 11조는 이렇습니다. 주일은 이렇습니다. 교회 성적 건물을 이렇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신 분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 것은 언제가 또 잠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논쟁. 지금 그런 것이 많아요. 어떻게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지 하는 그런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행위를 시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행위지만 그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위는 우리가 멸망이지만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윤리. 이게 또 마지막 때 굉장히 큰 대두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정말 목사님이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도덕과 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영적으로 꼬집어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간음하는 것,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라기서 해보면 잘 알고 있어요. 간음이 남녀 간의 관계가 간음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진짜 간음이라는 거예요. 도적질은 뭐가 도적질이냐? 남의 집에 가서 훔치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그런 것들은 죄의 탕감과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도적질은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풀어지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여러분 남을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우리가 돈을 염소를 보냅시다. 이런 것들 좋습니다만 거기에 국한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원을 가고 그리고 복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 방편이 목적보다 더 세게 되면 그건 큰일 난다 그 말씀이죠. 자,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난해한 성경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가 미가엘 천사에게 송사라는 것입니다. 야, 모세도 살인을 했지 않느냐? 모세도 살인을 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이거는 율법으로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그 시체에 대해서 나는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라는 등등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터넷에 있는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시체를 자꾸 마귀가 빼앗는다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자꾸 율법주의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이 시대에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보다도 슬쩍 그저 헌신 봉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행위를 자꾸 집어넣어서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 벌을 내립니다. 주일 빠지면 벼락 맞습니다. 등등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해서 그 복음을 포장한 율법으로 자꾸 가는 그런 교회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거는 모세 시체를 자꾸 끌어내가는 마귀의 계계를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그 성령으로, 내가 하는 거는 힘든다니까요. 낮에 말씀을 드리도록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헌신봉사하는 게 힘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기 시작하면요 예수 못 믿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부터 더욱더 힘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실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교 시간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십자가의 부활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교회를 써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 사함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맞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의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는 대속의 사건인데, 여러분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것이고,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지불한 것이죠. 그 지불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사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여기는 화목과 화평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데, 부활의 사건의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사망을 이긴 증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생명과 영생에 관한 것이 이 부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과 영생의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을 모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도 이 시간 뭐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집에서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 네 번째는 이방인의 전도, 이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넬료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첫 번째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사건은 이방 신호의 신호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것이 이방인의 신호탄이 된 것은 사도행전 2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방인의 신호탄이 된 것은 뭐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 말함을 우리가 들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50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냥 단순히 방언 받은 것으로 끝나고 능력이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언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그 6월절 행사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건 우리나라 말인데 저건 우리나라 말인데 이렇게 들으면서 왜 저들이 남의 나라 말을 하지? 왜 저들이 내가 있는 곳에 말을 하지? 왜 저들이 여기인데 왜 로마의 말을 하지? 왜 저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하지?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퍼친다는 이 신호탄이 쏘아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이방인의 전도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온 천하 만민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 있냐 너희가.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엄청 화가 났지만 이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 다 죄 있어. 이방인도 죄 있고 너희 유대인도 다 죄 있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은 들을 만하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바톤을 갖게 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 우리나라의 교회가 벌써 10,000교회가 코로나 때 없어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10,000개가 아니라 20,000개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교회, 힘없는 교회, 지금 교회에 있지만 많이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정말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 해나가야 되나? 성도들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부흥되면은 작은 교회를 도와야 돼요.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후견인이 돼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도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과 영혼 구령에 대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인데 그 사명,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본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없이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미친 사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의 사명이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더불어서 그리고 있는 교회를 교회 밖에 세우는 것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전도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라 하셨고 다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시작. 이 두 가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행되어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세요. 감독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교회 감독이십니다. 그걸 먼저 안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데 방해의 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는데 말세 내가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해코지했던 자들, 주님 앞에서 창으로 찔렸던 로마 군인들, 그들도 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했던 자들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과 직결이 되고 성령을 거역하면 교회와 직결이 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제 마지막 때 최후의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성령을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 이제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데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물리치며 사단의 괴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느끼게 되고 감지하게 되고 그리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체험해야 돼요.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금 체험 못하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바로 후에 성령을 어길 시 시작. 성령을 어길 시 다시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유는 말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부어줘. 말세. 자,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시대를 바로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펑크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타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각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배우니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역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피곤하지 않게 도우시며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허락하시고 피곤 고단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